마라나타. 오늘 날씨가 14도까지 올라가 제 차량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모레는 영하 5도로 내려가 또. 날씨가 한마디로 요동을 치는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2주 전에 이미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화가 쫙 피었다가 얼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매실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순리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2월 달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면서 우리가 날씨에 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우연히 이렇게 딱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술을 한 잔 걸쳤던 사람이 담배를 피려고 품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형제였어요. 한때는 집사였었고 그랬던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떠나간 사람 중에서 또 몇몇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늘 기타를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청년들을 이렇게 항상 단합하고 이뤘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떠나버려요.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모임 전라북도 이제 연합 체육대회 했을 때도 응원단장을 시켰는데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지금도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오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것입니다. 안 봐도 그렇죠. 나가서 우리는 성도처럼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정말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서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교제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일반인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 우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장이죠. 5장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난 자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손을 대고 마가복음 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시간이 없어서 밑에 내려갔습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의 수종되니라.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정도 큰 회당인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강의도 하겠죠. 거기 예수님이 직접 들어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원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뭐요? 들린 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알고도 유대인들은 안 들여보냅니다. 절대로. 그런데 마침 하면서 그 귀신이 놀래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렇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지만 전혀 믿지 아니하는 이 귀 안에 있습니다. 입에 예수님을 올리지만 알죠. 귀신도 알지. 올리지만 믿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에 비해서 30절은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여자에 얘기하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바로 수종을 들더라 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적어도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그 또한 믿음이 괜찮은 걸로 보여지는데 여포이 바로 수종된 거 봐서는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감사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요. 자,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만 한 사람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까? 왜 왔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고 하고 무서워하지만 대들고 있는 이런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에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서 그분에 의해서 이런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는 이 장모님은 바로 이런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걸 통해서 병이 낫다든지 또는 구원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두 종류를 말했어요. 야, 귀신 들린 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처럼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아니한다든지 알고는 있지만 감사치도 영광을 돌리지도 섬기지도 아니하면 거의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지. 알고 있어도 이 회당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힘들어하시는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들을 때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은 뒤에 와서 고쳐준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아파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안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병들을 때 오셔서 나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더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두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난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내 삶의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왔으니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또 내가 그냥 빈손 온 것도 아니야.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어. 예. 귀한 일도 하고 했으면 적어도 나의 이런 고충을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병들어서 왔는데 그러면 주님이 와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 성도인 말처럼 나사로가 죽은 데 오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때 상당수는 낙심하죠. 절망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임하였다면 물론 꼭 죽었다는 건 아니라 그런 삶의 상태가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상당히 아프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그냥 더 인내하지 못하고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는 크게 3번을 기도했다. 왜 그러냐면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그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었다 하는 것 이게 들어보면 눈이 아팠나? 여러 가지 추측은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당장 그가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눈이 뭐였어요? 멀었다고 하는 것이고 다메섹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겨우 눈을 떴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바울 사도 이랬을 거예요. 유달리 많은 계시를 주면서 또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육체적인 아픔을 주십니까? 더 좀 건강해 주시면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전도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텐데 왜 제 육체의 이 아픔을 얼마나 아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럼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보통 나쁜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 온전하의 짐이라 하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참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한데 그런 제가 수많은 계시를 받고 주님이 나타나셔가 용기를 주시고 하는 이 부분이 실은 그게 다 온전한 것이었구나. 자신의 육체적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손수가 나도 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이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교만해질까 봐, 거만해질까 봐, 쌓았던 모든 공이 날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를 배려해서 하셨던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딴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서글프고 슬픈 고통스러운 것을 왜 벗겨주지 아니할까? 해가지고 떠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더 열심히 섬기고 배워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걸로 생각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활발했던 들이 왜 떠났을까?
그리고는 한 성도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장편에 글을 써서 교회로 보내왔어.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속죄는 잘못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헷갈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이제 내가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사명감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보내서 자신이 그동안 쭉 증거해왔던 말씀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그 온정을 베풀고 자신의 그 괴로웠던 것을 얘기하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니까 분명히 그는 살아서 와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죽은 데 오셨구나. 나사로는 그때 나섰지만 오늘날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오셔서 고쳐주시고 또는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그 뒤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구원도 부정하게 되고, 그건 배도입니다. 대마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 그건 빌레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집을 열었던 교회가 시작인데, 그 자신을 따라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이름이 올라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올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골로새서까지만 읽으면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디모데후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의 삶이 이제 마지막 다시 말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는 이제 마지막 갇힘이 되겠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게 되면 대마는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돼 있어요. 마게도니아의 주도인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참 스승 같은 분이며 또한 기둥 같은 분이 갇히니까 자신의 모든 걸 내려앉은 거예요. 결국 대마가 붙들었던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었던 것인가? 바울 사도였던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를 붙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안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엄청나게 믿고 따랐었는데 그분이 옥에 갇히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사람을 보고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지 않고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만 오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까? 그러면 떠납니다. 대마도 칭찬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절망적인 이 구절은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바울 사도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면서도 와서 빌립보에 있는 것을 전달해달라는 물건들, 어떤 돈을 전해줬던 에바브로 디도도 있는 거 하면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만 있습니다. 나중에 투기고도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할 때 나왔는데,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서 또 함께 했던 것을 영광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붙들지 아니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존하지 않았나. 우리 교파교회에서 제가 항상 요양을 가서 전에 복음을 전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요. 항상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최고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떠나간 그 청년들의 뭐냐면 교회를 도피처로 쓴 것 같아요. 도피처. 아프니까 가정에서 힘들고, 심지어 어떤 이는 등록금도 대줬는데 떠났어. 그거 참. 보면서 우리가 대상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나아갔는가, 아니면 우선 사람이 좋아서 따라서 왔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죽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듯이 또 그쪽으로 이것도 또 하나님께 하신 거라면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불태웠다고 해서 끝까지 더 이상 목숨 연명을 위한 것을 하지 않고 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여기도 답이 없었다 하고 떠나버리고, 언제 그런 듯이 술을 취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세상과 동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참 가슴 아픈 얘기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장기 결석자들이 참 걱정돼요. 그 성도가 말했던 나사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왔으면 좀 치유가 되고 좀 고통이 덜해지고 좀 이렇게 또 소망과 때로는 또 일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서 했을 때 거기서부터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거기 가면, 교회 가면 그래서 적어도 남들처럼 구원받고 했으면 주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만 믿고 전혀 묵상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 좋지 않냐며, 죄인에게 들어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주야로 율법을 어째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오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회당 안에는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똑같이 예수님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런 귀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실제로 그 마음에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앞서 말했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망이 아니고 이루도 하실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2장 19절입니다. 나갔으나 요한 1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같이 성도라고 했고 같이 예수님을 떠올렸고 또 찬양했습니다. 했는데
나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골치 아프죠. 본인도 착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본인도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걸 받은 걸로. 잘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실은 성도인다 했지만 성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였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왜 떠났을까? 그 성도가 밭에다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이제 밭에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졸았대.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기가 나오는데 어떤 나오냐면 졸았더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성도가 잘 때 뭐가 뿌렸어요? 성도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 자고 있습니까? 깨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수 같고 소망적이던 말씀에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하게 쓰게 되고 그리고 들으면 듣기가 싫게 되고 되는 거예요.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매력하지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본인은 몰랐는데 자꾸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안 돼. 아닌가 보다.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바로 일어나서 시중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난 누군지 안다. 당연히 어디서 온지 안다. 뭐 하면서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뭐 하면서 유난 떠는 이런 모습. 결국 가라지가 소리가 더 많어.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말을 더 많이 해요. 가라지가 더 아는 체를 해요. 가라지가 더 신령은 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요. 이 귀신 든 사람이 그냥 잠잠이가 아니에요. 아주 신령을 찬다니까요. 말씀을 아는 척하고 너가 좀 자기 신령 상당히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난 당신 어디서 온지 압니까? 압니다 않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도 속는 거지. 본인도 속아. 우리 잘 때 뭐가 와서 뿌려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 마음에 뿌려지면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라면 교회를 떠나고 이방인과 통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찬양하고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냥 떠나고 안 돌아오는 또 그때 한때 동역으로서는 나도 저 세상을 닮고 싶다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려. 정말 우리는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 떠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응? 더러운 집안 하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내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거룩한 자니이다. 말은 못해. 말은 못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했지. 의심 안 했죠. 믿는 사람인 줄 알았지. 가라지가 곡식이 그리고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가라지가 뿌려준 뜻한텐데요. 그거 저 뽑을까? 아니라 잘못하면 가라지 뽑다가 뭘 뽑아?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 이거예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성김이 없는데 그냥 말은 그냥 줄기차게 나와.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말이 많잖아 지금 이렇게. 귀신이 뭐 난 누군지 안다는 둥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저분 어때 하고 나면 만약에 안 들통났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기했겠어요. 저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말하면 뭐가 하냐고. 그 사람은 뭔데?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착각을 넘어가고 굉장한 사람을 알아요. 근데 열매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사로는 결국 죽어서까지 나흘 만에 오셨으니까 안 오셨잖아요. 바로 안 오셨어.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것이 허상인가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군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물가에 심은 나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가 무성, 그죠? 갔다 오죠. 그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여기까지 가야만 형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공동체 생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와서 알아야 돼요. 아기는 그렇지 않냐며 바람이 난 겨와 같도다.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난 겨와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붙들어서 흔들려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휙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하늘나라 기다릴 테니까 오셔요. 제가 기도가 이상했는가? 저를 붙들고 죽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제가 난감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회장님 제가 가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세 번을 크게 기도했지만 사탄의 사자를 벗겨주지 않냐고 일을 계속 시킨 거기에 뭐냐면 기뻐서 내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아니거든. 와서 삶이 조금도 편치 않아. 근데 그건 왜냐하면 정작 그가 원했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오면 누군가 나에게 그다음에 자꾸 사람을 믿더라고요. 사람을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안 해주니까 그렇게 계속 도와주는데 한 번인가 좀 안 해줬더니 삐쳐버렸어. 뭘 믿고 교회를 다녔는가? 우리가 쓰는 말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 여인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이 수가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있는가 했더니 아수리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굉장히 왜 유대인들에게는 저렇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고 수가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믿었을까? 무슨 4장 39절 41절 볼까요? 수가 여인 여자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자, 4장입니다. 4장 39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유대인부터 멸시받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이미
누군가 그에게 위로를 해주거나 누군가 그에게 소망을 주면 확 변화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데 특히 그 유대인들, 특히 유다에 있다고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은 또 달라요. 또. 근데 어쨌든 유다 땅에 있는 그 교만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14장 이런 말이 있거든요.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걔들 싫어하죠. 그것을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했는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리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내가 가하니라. 그냥 보면은 봐봐, 우리는 스스로 죽은 거 먹잖아. 병들어 죽었거나 뭘 독약 죽은 거 알 수 없는데 먹었다니 큰일 나 하는데, 그러나 객한테는 팔아도 된다. 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니, 봐봐, 우리는 성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야 이거죠. 우리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다른 사람들 생명은 너무 가벼운가? 그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은 전혀 구애받지 않냐고 이것들 뭐요? 그냥 먹거나 사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도리어 스스로 죽었다고 묻어버리면 도리어 욕이 돼. 왜 그것을 묻어? 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간다면 사가라 이거예요. 이해하죠? 뭐 그 사람들 먹고 뭐 죽어라가 아니라, 이게 소가 아마 죽었어. 근데 그냥 어린 머리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땅에 묻어봐. 얼마나 이 귀한 것을 묻냐고 할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그게 병으로 죽을 때는 안 된다. 어떤 병은 뭐 그 먹으면 사람에서 걸리는 병 있잖아요. 소에. 그 뭔 병이요? 따라온 병이. 광우병? 예? 있잖아요. 왜? 뭔 부르셀라나 또 있고 뭐 구레 뭐 있잖아요. 뭐 있는데 어쨌든 어떤 병은 사람도 걸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니까 역시 그냥 보면은 이방인들은 개돼지야. 그들에게는 그냥 팔아먹어 그냥. 이렇게 말한. 언뜻 보면은 이거 겉으로 보면은 개돼지죠. 하나 거듭 얘기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평소에 아무렇지 않고 뭐요? 먹어왔던 사람들이고 도리어 큰 소를 갖다 그냥 묻어봐. 손가락질 욕을 쓰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대로 하던 대로 내가 팔아야지. 하나. 그러나 너희는 뭐요? 먹지를 말라. 그런데 이것에서 또 이렇게 교만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맨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지만 잘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고 혐오스러운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속에, 자, 우리가 그 요한 4장 1절에서 25절 29절 보면 내용을 다 읽었다는 시간 다 가니까 수가 예인인데, 그 한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죠? 길러왔는데 웬 보니까 유대인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와가지고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예수께서 제가 4장을 넣어주고, 자 25절까지, 자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그 뒤에 가서는 뭐라고 나왔는 거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신상을 딱 알아버려. 너는 현재 남편이 있었고 5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팍 나와버리잖아. 뭐 계대 뭐 어떻게 그런 뭐 얘기 나오죠. 취사형 뭐 형사 취시다 한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어쨌든 그런 딱 처음 본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놀라면 선지자네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네가 주는 물은 마시지만 또 마실 때마다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서
네 신상을 얘기하니까 놀려버렸어요. 저분은 여느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본인의 경험상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더구나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그리고 쭉 이제 예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지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 이 산도 전 아니고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느 장소를 하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가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에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했던 점, 예배 문제를 확실히 풀어져 버리니까 뭐냐면 그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도 깎아버시네. 당신 종족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죠? 근데 딱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내가 뭐를 달라는 지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머리 영원히 뭐 그런 머리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럼 복음을 알려주시오 그 말 아니오. 복음 알려주겠죠. 그런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쫙 풀어주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신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궁금했던 점을 풀어주니까 그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런 책이 이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수가의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진보가 아니면 하향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누군지 잘 아나이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소리는 빽빽빽 질러가면서 이게 한참 찬양하는데 아니요. 가라지요. 말 많고 열미 없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가라죠. 이렇게 수가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복음을 들었을 거고, 또 그가 또 궁금해했던 예배를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저분은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진짜 신령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하는 것에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 눌려왔던 기구하고 기박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착 풀어질 때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아 내 얘기 들어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 하면서, 그런 분 한번 왔으니까 한번 들어봐 하고 하니까 막 후루루 모였겠죠. 이게 듣고 보니까 아이 정말 우리가 교도소 사역 가서 말씀 전하면서 뭐야, 복음을 전해야지. 한 번도 인간답게 산 적도 없고 인간으로서 대접도 못 받았고 또 때로는 기박해 살았는데 이제 양심을 회복하시오.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지.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이런 그 복음을 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사랑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지. 이제는 악하게 살지 마시오.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거 누가 몰라서 그러건? 이건 공허할 뿐이죠, 그죠? 그렇게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도 귀해서 그래서 건져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인정을 받는다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착한 사람들하고 그걸 몰라서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안 되는 거지. 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되는 것인데, 이거 없이 다른 걸 못 전한다는 게 이상해요. 뭘 전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히브리서 3장에서 5절 11절 읽고 그 다음에 두 구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곧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있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무더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 세대가 싹 40년 동안 뭐었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항상 배반하고 그냥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에돔 땅을 지나가더니 널리 돌아간다 원망하고 막 또 음행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빨리 건너 가라고. 그 대신 가서 한번 어떤가 살펴보고 와. 빨리 그래야 이제 전술을 이제 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냥 보고 오라고 했더니 뭘 보고 왔는가 가지고 냈어. 포도나무도 가지고 무화과도 가지고 성주도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메뚜기 같고 저거 그냥 우라만 막 안악자손 같이 커가지고 도대체가 싸움의 상대가 안 돼. 언제는 싸움의 상대가 돼서 지금 가서 보니까 해방해서 나왔습니까? 얘기 들으면 애굽이 400만일 때 뭐 유대인들은 약 200만쯤 됐다고 하니 애굽도 상당히 위험을 느꼈겠죠. 사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애굽에서 싸워서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나왔으니까 그래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들이 그냥 자기 눈을 보고는 그냥 그렇게 아이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냐 막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돌아보라고 했더니 네 40대 가서 결론은 그것이냐 40일 하루를 1년짜리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딱 벌을 내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는 전부 다 그 나중에 가나안 땅 갔을 때는 부모가 다 죽고 자식들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부모는 다 죽고 자식들만 가. 이게 참 하기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땅을 좀 오셔서 사시지 그랬어. 그 광야에서 왜 이랬겠지. 어쨌든 그 얘기요 지금. 믿지 않는 자 약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하나님에서 뻗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이 그것입니다. 11절 그렇지 않으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무슨 지옥 간 날만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의 심령이 또 영적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사람을 붙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받고 좀 견딜만하다 이걸 갖고는 안 돼. 이거는 떠나게 돼 있어요. 온님의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기구한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그래 물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묵상을 통하다 보면 이 일이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인내하기를 바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랬구나 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길들이 보이는데 아니요. 사람만 의지하고 행위에만 매달리면 몰라. 그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해결이 안 되지? 겉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나.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떠나지 아니할 것을 떠나고 나니까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지 왜 사람 말에 거하고 왜 그 분위기에 쓸리냐. 왜 분위기에 상황에 거기에 전혀 안. 여기까지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붙들어야지.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거기에 머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인도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 붙들으라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앉은 여기서 정말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라진가 곡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떠나면 왜 떠났는가, 떠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는 아까 얘기했처럼 사탄의 사자를 주었더니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떠난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의지했더니 그냥 그 사람 나한테 그냥 전에 같지 않네? 그냥 거기에 그냥 삐쳐가지고 안 나온다거나, 뭔 도움을 바랬는데 도움을 안 준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렸던 사람, 이거 한두 사람 무수해. 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속죄는 잘못되었다고까지 지적하는 사람이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오늘날 와는 우리가 믿는 영원한 속죄는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 사는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당신들이 믿는 저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가라지가 큰 소리를 더 치더라. 가라지가 더 아는 체를 더 많이 하더라. 가라지가 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씹다 보니 같이 넘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가라지 따라가다 넘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지만 한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이런 가능성이 많이 여기저기 말씀이 나와 있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말씀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사람 붙들고 있지 마세요. 사람 붙드는 것은 결국 넘어집니다. 배신당합니다. 사람을 붙들면 안 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 속이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 아니시니 뭐라고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셔. 사람은 안 돼. 알겠죠? 자,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은 전체 기도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있어. 네.